자, 오늘은 왜 기쁨이 사라지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아주 특별한 기적이 두 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감옥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진동이 있었던 그런 것이 또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세력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은 어두운 곳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열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믿고 이쪽에서 신앙을 강화시켜 온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선포 때문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상황인데 감옥에서 나와서 간수의 집으로 올라가서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고 있는 가족들을 다 깨웠었던 것 같습니다. 다 깨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가족들이 전부 다 믿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저희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다음 주에 좀 또 만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한밤중에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함께 올라가서 식사를 나누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양쪽 다 기적이죠. 자, 어느 쪽이 더 큰 기적일까요? 귀신을 쫓아낸 것과 감옥문이 열린 것, 이것도 기적이고, 또한 한밤중에 한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큰 기적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바울의 위치에 우리의 신앙을 대입하고 우리의 삶을 대입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 그리고 막힌 문을 열게 하는 그런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진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 예수를 믿고 기뻐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실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간수를 통해서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아주 특별한 감정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기뻐하였더라. 그것도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스란히 담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시제가 특별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완료형이면 완료형이고 그리고 분사형이면 분사형이지, 헬라어의 이거는 완료 분사형입니다. 완료 분사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때부터 기쁨이 이어져 와서 지금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해 가는 듯한 그런 의미로 그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보십시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라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방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바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어디로 소급이 되고 있냐면 창조의 때로 소급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옥문이 열리는 체험도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간수 그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어느 기쁨이 본질적인 기쁨일까요? 어느 쪽 기쁨이 훨씬 더 근본적인 기쁨일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일까요? 기적일까요? 생명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둘 중에 어느 쪽 기쁨을 추구해 오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느 쪽 기쁨을 추구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 우리가 신앙생활의 형태로 잡아오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그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멈추었다가 그것이 해결이 되면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았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제일 먼저 가르치면서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기적입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악령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드십시오 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뜨거운 찬송과 기도로 가게에 흐르는 고난의 저주를 끊으십시오. 주여 주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가르친 흔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관되게 가르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죠?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쁨의 본질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가르치고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면 빌립보 교회만큼 가장 올바르게 은사와 능력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 제외하고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비단 간수와 그 가족의 기쁨만이었을까요? 바울은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훨씬 더 기뻤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빌립보는 회당도 없었으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집안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죠. 그때 유두고를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이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은사와 능력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기쁨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끌고 갈 때 어떤 죄목으로 끌고 갔죠? 영업 방해죄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지금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수익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방해죄죠. 영업방해죄로 끌고 가다가 고발하려고 하는 그 관아에 가서 관료들과 만나 혹은 재판장에 만나 경찰들을 만나서 고발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로마인들이 수용하고 실천하지 못할 관습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합니다. 원래 끌고 갔었던 이유하고 고발하는 이유가 다르죠. 그것에 선동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수치심을 주고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자, 이런 죄를 무슨 죄라고 하죠? 무고죄라고 말합니다. 아무 죄 없는 다른 죄목을 걸어서 그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죄죠. 로마법에 의하면 무고죄도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거기다가 정식 재판도 없이 흉악범처럼 족쇄를 차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대뜸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로마 시민이야.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나 미국 시민권자야.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매 맞기 전에, 재판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하지. 그러면 매를 맞지 않았을 텐데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감옥에 풀려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은 보복하면 됩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보복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나를 무고죄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를 맞았습니다. 부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서 보면 그렇게 다시 맞고소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자기를 때린 사람들에게 응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사건의 결말들이 있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사건의 결말들. 그러니까 이몽룡이 암행어사 어패를 가지고 나타나서 변사또를 응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의 DNA 속에 흐르는 아주 속 시원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영화와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학폭에 대한 복수, 더글로리,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복수하는 것, 모범택시, 재벌집 막내 아들, 이태원 클라스, 빈센조,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악마를 보았다. 수도 없는 영화와 드라마들이 이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하죠. 근데 우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수출하는데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덜도 말고 내가 맞은 것만큼만 맞게 하고 내가 감옥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있게 해도 되죠. 그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겁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암행어사의 어패처럼 조금 더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돈의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이 큰 돈, 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 벌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돈에 넘어갈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패가 망신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식욕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생의 진로를 바꿔놓을 만큼 아주 커다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가 참 어리석죠. 갈비도 아닌데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식욕의 유혹 때문에 넘겨버립니다. 장자권을 팔아서 넘겨버립니다. 우리라고 안 그런가요? 우리도 먹는 유혹에 매일매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뱃살을 한번 살짝 만져보시죠. 이 뱃살이 먹는 유혹에 넘어간 그 증거입니다. 생각보다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복수의 유혹입니다. 보복하고 싶은 유혹. 사람들은 힘이 없을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를 우습게 보고 저러지 라고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내가 힘만 조금만 있어봐라. 내가 당한 것보다도 10배, 100배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회로를 돌리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서서 저 인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굴한 모습으로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을 내가 꼭 보리라 라고 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웃음이 절로 납니다.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신데 그런 적이 우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복수합니다.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는 험담과 뒷담화, 조롱, 그리고 공격적인 비난에 대해서 이것을 일종의 보복과 복수로 말합니다. 불행한 것은 세상이야 어떠하든지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조롱하고 험담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앉자마자 335 앉으면 앉아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집사 다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집사를 뒤에서 잘근잘근 씹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복입니다.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이러면서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맛있는 반찬보다도 훨씬 맛있게 서로 씹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복입니다. 이것도 복수입니다. 소심한 복수죠.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할 용기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 붙들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 험담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받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을 하면 상대를 파멸시키기 전에 내 심령이 먼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험담은 신앙적으로 볼 때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를 억압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보복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붙들고 소심하게 그 사람을 씹습니다. 이것이 험담이죠.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어. 나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상처, 그 받은 상처를 되갚아주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자기를 땅에 파묻으려고 했었던 그 형들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했었던 그 사울이 있는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쏟아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조금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고 매 맞고 누명으로 옥에 갇혔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하면 아마 자살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보복하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복이라고 하는 것,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는 사람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복수하지 않은 이유는 복수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얻는 그 기쁨의 크기가 보복을 하는 그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왕들과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왕들과 대통령들이 말년에 보면 전부 다 어둡습니다.
전부 다 밝고 기쁘게 자기 인생을 마치는 왕이나 대통령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당선됐을 때 혹은 왕좌에 올랐을 때만 기뻐할 뿐입니다. 막판에 물러날 때가 되면 대부분이 어둡습니다. 왕의 역사들 혹은 대통령의 역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기뻐합니다. 성경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죠? 온 우주 만물이 아름다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비록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부분이 예전 버전에 보면요,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이 어디 있죠? 다윗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정말 제사다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쁨, 다윗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근원은 인격에 있습니다. 대상에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마음의 상태 혹은 느낌이므로 기쁨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기쁨의 참된 가치는 기쁨의 대상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기쁨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박하는 사람들이 판돈을 몽땅 싹쓸이 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판돈이 막 10억, 20억이 되는데 그걸 혼자 독차지한 겁니다. 너무너무 부럽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대상이 돈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허할걸요? 허무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습니다. 금융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잠자고 일어나면 돈이 불어나 있고 또 숨만 쉬어도 돈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별로 기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역시 포이에마는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기쁨은 대상이 물질이고 돈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확신하건대 아직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대상은 인격이어야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품에 품은 그 장면, 그 시간이 기억이 나시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주는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첫 아이를 안았을 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밤 12시 27분에 태어났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제가 끌어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42살의 첫 아이를 낳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손주를 품에 품고 내가 평생 손주를 보지 못할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죽어도 좋아 라고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 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첫 손주를 안았을 때 그 기쁨 기억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그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입니다. 그 기쁨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바울, 우리의 선생님 바울, 그 바울을 위로해야겠다라고 해서 위문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위문품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아마 거기 가서 기도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그때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해 준 것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궁핍함을 채워줘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몹시 춥다. 너희들이 위문품을 보내줘서 그 입을 것을 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너희들이 나에게 배가 고픈 것을 알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다. 내가 기쁜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일, 그 사역에 동참한 것으로 나는 기뻐할 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입었다 못 입었다, 나는 먹었다 못 먹었다, 혹은 세상에서 가졌다 못 가졌다 라고 하는 것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먹든지 못 먹든지 입든지 못 입든지 그것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흔들 수도 없고 내 인생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벽돌로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벽돌의 개수가 많을수록 10만 장으로 지어진 집이 큰 집이겠죠. 그리고 10,000장 정도로 지어진 집이 좀 작은 집일 겁니다. 좋은 질의 벽돌로 지어진 집이 좋은 집일 것이고 좀 질이 좋지 않은 벽돌로 지어진 집이 별로 좋지 않은 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의 벽돌이 많을수록 그 벽돌로 지은 집은 좋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집일 때 이 집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죠. 그 벽돌들을 하나하나 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되겠죠. 벽돌을 빼고 벽을 무너뜨리고 기둥에 있는 벽돌을 빼면서 그 벽돌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그 사역은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물질과 권세로 인해서 지어진 집이 아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명예와 권세를 빼앗아 간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지어진 집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때리고 가두는 것으로 바울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고 바울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주는 것이 그에게는 조금도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누군가를 보복하는 데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고 더구나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소모시키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 감정이 상하고 아픈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지도 않은 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쁨은 오로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거기에 갇혀 있다. 내 인생의 모든 뜻과 목적은 그것이다.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서둘러서 누가를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40절에 보시면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루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루디아의 집에 가서 루디아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몇 명이라 그랬죠? 4명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죠?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감옥에 4명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4명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명만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는데 유태인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은 하지만 나머지 2명 누가와 디모데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아마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이 팀에 언제 합류를 했죠?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바울이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누가가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작가도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때부터 합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17장 1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에 이르니. 자, 퀴즈입니다. 데살로니아에 누가가 갔다는 얘기일까요? 안 갔다는 얘기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아까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2차 선교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근데 17장 1절에서 보면 데살로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작가가 갔다는 얘기야,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 갔으면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할 텐데 지금 누구만 빠졌어요? 누구만 빠졌죠? 누가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는 지금 어디 남은 거죠? 빌립보에 남은 겁니다. 마가처럼 원래 떠나왔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불화가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는 지금 빌립보에 남게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가 다시 합류를 합니다. 이 팀에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그때 20장 5절인데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 이제 누가가 같이 합류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장 초반에서부터 20장 5절 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흘렀냐면 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는 빌립보에서 5년 동안 남아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의사였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의사입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고대의 의사는 훨씬 더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하는 것에 멈출 것이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곳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선교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자, 이제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빌립보에 남아서 사역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의 교인들이 누구일까요? 빌립보의 교인들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 빌립보의 초기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추가하면 귀신이 나갔던, 귀신을 쫓아냈었던 여종, 그 여종도 교인이었을 가능성으로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명 남짓 되는 그런 교인들, 이제 막 개척이 된 빌립보 교회와 함께 남아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것이 누가의 일이었습니다. 누가가 자청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의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 홀로 5년 동안 남아서 교회 세우는 일이 바로 누가의 기쁨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텐데, 나는 5년 동안 빌립보에 남아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이러했습니다.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삽입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누가는 단 한 구절도 거기에다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누가는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누가의 기쁨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낭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낭만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낭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거워하며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쁨, 누가가 영위했었던 복음의 그 기쁨이 우리 포이에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본질, 그 근원이 물질과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그 근본으로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쁨의 본질을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듯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